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였사오니 이 모임과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섰사오니 홀로 두지 마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는 새로운 찬양대의 그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고 바치며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더욱더 활력없는 은혜로 지금 함께해 주옵소서. 시간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혹시 올림픽 개막식을 좀 보셨습니까? 저는 88 올림픽 때 개막식 이후에 30년 만에 올림픽 개막식 장면을 아주 한 장면 한 장면 기대하며 보았고, 또 혹시 실수라도 할까봐 마음을 조마리면서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북한의 선수들이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마음이 굉장히 뭉클했고, 또 오랫동안 잊었던 통일에 대한 꿈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은 올림픽도 있고 또 설 명절이 있는 이래저래 참 기쁘고 좋은 일들이 많은 그런 한 주간입니다. 즐거운 설 명절과 또 계속해서 이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이 땅에 남북 간의 평화로운 관계 회복과 또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 갖고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신 일이 기록됐는데, 명절은 어느 때나 즐겁고 기쁘고 바쁜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명절 때에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자비의 집을 의미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병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이 이 베데스다 못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병이든지 나을 수 있다는 이 신비한 기적이라는 곳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 계속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는 많은 환자들, 많은 병자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당시의 의료 수준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나 혈기 마른 사람,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곳에 누워서 있는 참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베데스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기만 하면 다 치유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아는 바 그 베데스다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천사가 물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된다. 그래서 굉장히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이곳에 임했고, 또 천사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난치병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곳이죠. 5개의 행각에 이런 일도 아주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부터 이런 기적이 있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에서 치유를 받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바라고 이곳에 누워서 치유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병자들의 문제는 또 병자들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가족들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렵고 고통과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이름처럼 자비가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인 곳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베데스다가 이 자비의 집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는 곳인가 라고 하는 그 내용에
약간의 의문을 들게 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인데 그곳에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38 된 병자가 있다. 천사들이 물을 움직였을 때 맨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리든지 다 치유가 되는데, 만약에 이 병자들이 서로 동병상련이라고, 참 내가 이렇게 아프니 저 사람은 얼마나 아플까, 자기보다 병이 더 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양보해서 먼저 치유를 받도록 했다면 과연 이렇게 38년 동안이나 병을 고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었을까? 아마 38년 동안이나 그 베데스다에서, 자비의 집에서 병을 고치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은, 천사가 물을 움직였을 때 산들마다 저마다 먼저 가겠다고 앞장서서 남의 사정을 돌보지도 않고 먼저 선착순으로 달려가다 보니 그곳에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 병이 중한 사람은 늘 뒤처지고 또 뒤처지고, 이렇게 38년 동안 한 번도 제일 먼저 이 물이 움직이는 물속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비의 장소에 사실은 이름한 자비의 집이지, 그 안에는 사람들이 서로 내가 먼저 낫겠다고 하는 이런 이기심과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앞서야 된다는 경쟁심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병자와 또 환자들의 아픔을 돌아보셔서 그런 사랑과 자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만, 형제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서 내가 먼저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의 장소가 오히려 경쟁과 질투와 시기의 장소가 된 것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병자들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돌보지 않고 내가 먼저 낫겠다고 하면 사실 베데스다처럼 이 잔혹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물을 움직여줍니다. 그러면 언제나 관심은 물이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 이것을 늘 긴장하고 바라봐야 되고, 또 나보다 누가 먼저 가는가, 내가 제일 먼저 가야 되니 언제나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을 살피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하고 내가 먼저 제일 먼저 가게 해서 1등으로 선착으로 이 물에 들어간다 하는 이런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내 병이 나을 수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저마다 자기의 욕심, 또 저마다 자기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또 인지상정한 것이,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자비의 집을 만들어 주었으나 이 베데스다는 오히려 병자들끼리 서로 감시하고 또 서로 경쟁하는 그러한 곳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름은 여전히 자비의 집이라 베데스다 불리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보다는 오히려 이기적인 사람들의 경쟁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비는 오직 1등만 점유할 수 있다. 오직 1등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과연 이것이 과연 자비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자비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그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임해야 할 텐데, 오히려 이 베데스다에는 에 있는 환자들은 몸은 몸대로 아프고 피곤할 뿐만 아니라 마음은 마음대로 병자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그런 모순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의 모습을 보면 마치 당시 타락한 유대 종교의 모습을 보는 것도 같고, 또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는 것도 같습니다. 예전에 사랑의 교회에 사랑이 없고 소망교회에 소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유효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공평해야 할 재판이 오히려 개판이 되고, 가장 사랑이 많아야 할 곳이 오히려 다툼과 미움으로 가득한 것이 사실 현재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까? 가장 공정하게 일을 해야 할 곳에서 불의와 편법이 판을 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회이고, 어쩌면 하나님은 세상을 정직하게 창조했으나 사람들은 그 안에 수많은 꾀로 변절되게 하고, 하나님은 기도의 정서를 만들어 주셨으나 사람들이 그것을 강도의 구려로 만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베데스다의 모습과 조금 더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름은 여전히 자비이지 베데스다이지만 그것은 이름만 그럴 뿐이고 그 안에는 무자비한 경쟁만 난무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돌보지 않은 채 38년 동안 나보자로 그 베데스다의 자비를 받지 못한 이 환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베데스다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과연 38년보다 더 오래된 병자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8년 동안 병자로 있는 이 가장 연약한, 가장 무능한 자를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병이 오래되면 회복에 대한 기대도 사라지게 됩니다. 아마도 이 병자도 처음에 이 베데스다를 찾았을 그 젊은 시절에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1등으로 저 물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강사는 변하는데 자신의 병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해집니다. 38년이나 된 병자라면 이제 나이도 그리고 병도 이제 더 이상 고치기 힘들다고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병자를 향해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라면 누구나 다 낫기를 원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이제는 더 이상 포기하고 이제 나를 소망조차 잃어버린 이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 질문은 무언가 혹시 내가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 말은 그저 네가 낫기를 원하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이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비록 아무리 오랫동안 병에 시달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낫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가? 38년 동안 투쟁 의식도 다 사라진 이 환자에게 주는 이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살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이렇게 늘 부르고 또 북녘의 동포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랫동안 분단된 상처로 있다 보니까 사람마다 이제 통일에 대한 기대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런 우리 민족을 향해서 주님께서 네가 통일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을 할까? 사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오랫동안 병에 있다 보니 이제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이제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으로 자포자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저 우리 민족도 분단된 채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살면 되지라고 포기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 민족에게 다시 한번 희망의 물음을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희 민족이 정말 통일을 원하느냐? 정말 북녘의 동포들에게 희망을 주길 원하느냐? 이 메시지를, 이 질문을 드리면서 이 환자의 마음에는 다시 한번 잊었던 정말 병을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가 알고 있는 병이 낫는 방법은 오직 베데스다의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는데 그 자비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제일 먼저 이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또 그것을 도와줄 사람도 없다는 그런 처절한 자기의 상태를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는 내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말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일에 바빠서 나보다 먼저 그곳에 가려 하지 누구 하나 나를 돌보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랜 불치병 속에서 가족도 친구도 없이 이 병자는 홀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병이 낫지 않는 이유를
다른 사람 때문이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기 때문이다. 나를 도와줄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 이 베데스다 38년 동안의 생활 속에서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가득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포자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 섭섭함,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가 갖고 있는 이 이중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몸도 힘들지만 마음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이 사람을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답을 하는 이 병자 마음속에는 혹시 예수님이 나를 도와서 내가 물속에 들어가는 걸 도와줄 수 않을까,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그 기대는 겨우 물이 천사가 움직여 줄 때 나를 좀 도와서 물속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 이런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이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병자가 예수님을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좀 도와서 물속에만 들어가게 되면 좋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로 이 베데스다의 룰 1등이 돼야 하는 이룰 속에 도움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가 원하는 것은 1등으로 물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물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제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가기 때문에 문제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사람의 문제인 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면, 내가 변화가 된다면 이 베데스다의 룰 같은 것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저 베데스다의 그 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 사람에게 베푸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은 우리의 단순한 도우미가 아니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힘이 우리를 하고 일어나게 하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는 이런 주님의 명령을 듣고 자신도 모르는 힘으로 일어나 걷게 됐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어쩌면 베데스다의 그 자리가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임하여 진 것입니다. 이 사람의 병이 낫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이 탓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만나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소망을 주셨고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힘을 얻었을 때 이 베데스다의 기적이 이 사람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이 베데스다 같은 것이 참 많이 있고 또 38년 된 병자처럼 방치된 문제들도 많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낙오된 채, 소외된 채 수많은 우리 이웃들이 살고 있으면서 이 사회가 문제다, 다른 사람이 문제다,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의 문제라고 다른 사람들의 원망으로 가득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저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다면 예수님은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너의 그 문제를 풀어줄 유일한 해결자이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가? 이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고 주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다면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 오랫동안 방치되었고 도무지 나아질 것 같지 않았던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의식 갖고
변화를 시도하는 노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차별 문제나 성추행 문제는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누구나 내놓기를 꺼려했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문학계나 또 검찰계뿐 아니라 교회에도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관행이 되고 부패가 된 수많은 일들이 베데스다처럼 변질된 모습처럼 우리 가운데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자들이 38년 동안 아파하며 병들어하며 자비를 기대하지만 자비를 받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문제를 과연 제기한다고 달라지겠는가? 변화가 될 것인가? 우리는 기대하지 못하고 포기했던 수많은 문제들을 이제는 주님 앞에서 내어놓고 기도해야 되고 변화될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 막내 딸이 영화 1987년을 보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1987년에 아빠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저는 그때 학교 잘 다니고 있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사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거리에서 독재 타도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연 그렇게 외쳐서 무언가 달라지겠는가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 보니 그것은 나의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고치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내 문제뿐 아니라 나의 이웃의 문제, 베데스다와 같은 이 고질적인 문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자비로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독점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것을 홀로 누리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오래된 문제라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사회와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감추어진 이 잘못된 비리에 대해서 드러내고 또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베데스다가 회복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변질된 베데스다에 찾아오셔서 가장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베데스다가 정말 베데스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꾸지 않으면 바꿔지지 않습니다. 비록 당장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희망의 끈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스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병폐와 교회의 고질적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개혁하려는 의지를 갖고 시도할 때 사회는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여전히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사회를 회복시키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님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냐? 그저 이 모습이 최선이라고 믿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본래마셨던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 교회와 사회를 향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주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베데스다로 하여금 베데스다 되게 하라. 이름만의 베데스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정의가 넘치는 그런 베데스다가 되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베데스다를 회복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앞서가서 나만 병이 고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자비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연약한 자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설날입니다. 새해가 또 다가옵니다. 그러나 새해가 수십 번 바뀌어도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을 믿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회 회복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또한 오랫동안 쌓여진 수많은 비리와 병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긍휼과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며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을 세우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큰